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거룩한 장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5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한두 번 정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많은 경우에 한 번에 다 다룰 수 없으면 좀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5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일반적인 장소,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장소인데 거룩과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 8구절이고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 8구절을 3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낼 때 이제 순서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뒤에 이제 2구절을 중간에 넣고 중간에 2구절인가를 뒤로 순서를 좀 바꾸기는 했어요.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관련된 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지금 읽은 출애굽기 3장 5절, 사도행전 7장 33절, 여호수아 5장 15절. 이제 사도행전 7장 33절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중에 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호수아 5장 15절은 이제 모세가 경험한 것과 아주 비슷한 경험을 여호수아가 한 내용인데, 거기도 특별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이 거룩의 초점에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3월 6일 주일에 제가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보지만 특별히 거룩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5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끝에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모세만큼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유대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40년입니다. 그러니까 124를 살았는데 40년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도망간 그곳에서 또 다른 두 번째 40년을 보냅니다. 첫 번째 40년이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년의 삶이 끝나갈 무렵에 거기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대릴 사이가 되어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40년을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거룩이어서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몇 살까지 살 거 알았을까요? 40년 동안의 삶은 참 화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40년은 왕자로 살던 사람이 양치기로 살아요. 근데 언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그렇게 양을 치다가 죽겠죠. 어쩌면 모세가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결국 죽어야 되나,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몇 년 전에
외국분이 그런 책을 쓴 것이 번역돼 나왔어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예수님의 무명 시절.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하신 건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30년의 기간을 무명 시절로 보낸 거예요. 무명 시절. 그래서 이 땅에는 그렇게 무명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들 중에 하나고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양치기를 하고 목자 일을 하는데 언제 내가 뜰지, 언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지, 나도 좀 누구 노래처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몇 년 있으면 된다 이런 약속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는 참 암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세를 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40년, 두 번째 40년이 끝나는 무렵 이날도 모세는 아마 평소와 다름없이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나왔을 겁니다. 이곳저곳 다니다가 시내산 자락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산 밑에 불이 났네. 어떤 나무에, 여기 이제 성경에서 떨기나무라고 얘기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훈련 받을 때에 유격 훈련 받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소위탄이라고 해서 불 붙이는 탄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꼭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장난감 낙하산 같은 거에 이제 소위탄이 매달려서 떨어지고 산에 불이 붙었는데 저는 산불이 그렇게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마 산에 불 나면 끄면 되지. 아니요. 엄청나게 빨리 불이 번져요. 그냥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여기 탁 떨어졌다 그러면 한 1분 안에 저 뒤에 베란다 문까지 불이 확 가버려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주위가 다 홀라당 타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제일 재밌는 게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불났으니까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희한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번지지 않아요. 그 나무만 계속 타요. 그러면 이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는 말하자면 요즘엔 잘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가끔 있었는데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 빗자루 만들었던 그 쌀이나무 그런 비슷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타서 없어질 텐데 불이 계속 붙어 있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면서 이 나무를 재료로 해서 타면서 그러면 이제 재료가 다 타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요. 나무가 안 타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참 희한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하고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이 나무 쪽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부터 불러요.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이거죠. 이제 히브리 표현에서는 이제 내가 여기 있나 이런 사무엘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배경적인 요소를 뺐어요. 왜 나무에 불이 붙었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임했기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또는 뭐 실제로 불이 붙었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무는 타지 않고 그런데도 불은 꺼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을 수 있고요. 또 제가 그냥 나무 쪽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는데 본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기 5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이거는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자, 모세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에 불이 붙었는지 알았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자면 천사가 와서 거기 불이 붙은 거 알았을까요? 천사가 모세의 눈에 보였을까요? 나무 쪽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세는 지금. 그냥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알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추측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요게 이제 지금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제가 이제 뒷 배경적인 요소를 빼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작년에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는 이 특별히 5절에서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그 장소를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땅. 근데 사실 이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땅, 또는 뭐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땅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장소예요. 그냥 땅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이 시내산 지위에 그렇게 떨기나무가 있는 장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천지빛깔이에요. 쭉 다 깔렸어요. 근데 왜 하필 거기가 거룩한 땅이냐? 왜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느냐? 어떻게 해서 또 왜 그 평범했던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 평범한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는가?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로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절, 신약의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푸는 것도 아니지만 좀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모든 세계는,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뭐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무게를 두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제 기억에는 고린도서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은 보이는 거고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이는 세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적용시키자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떨기나무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의 나타나심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의 나타나심이 눈에 보이는 떨기나무 불꽃의 배후예요. 떨기나무 불꽃과 그것이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그 나무에, 그 장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이 4절로 넘어오면 또 5절에도 마찬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뭐 현대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동일하다 하는 원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심심해서 왔다 갔다 하다 거기 온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부름꾼으로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곳으로, 그 땅으로, 그 장소로, 그 나무에로 보내셨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와 있고 실제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일 수 있지만 거기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기억나는데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린 이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종대왕이 다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지만 여러 학자들을 끌어모아서 연구하게 하고 실제로 그걸 만드는 일을 한 사람들은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학자들 이름 다 기억 못해요. 다만 그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것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만든 것은 그 아래의 학자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 실제로 여기 떨기나무에 와서 또 거기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은 아마 여호와의 사자겠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요. 대신하고 대표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실제로 천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니까 거기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어도 뭐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 나무와 불꽃과 땅이 거룩하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그게 시간이 되었든 공간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어떤 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다고 불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은 영원한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죠. 대부분은 일시적이 하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거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땅도 일시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임재했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또 그 후대 사람들도 그 나무를 거룩한 나무, 그 땅을 거룩한 땅 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그렇게 보존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동안은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또 일반적인 땅이 되었겠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었는가, 일반적인 땅인데 어떻게 일반적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거룩한 땅을 접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물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별히 이제 본문은 거룩한 공간의 문제니까 갑자기 어느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거 뭔지 신기하니까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장소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가까이 오려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접근 금지 명령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 너 지금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가까이 오면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이 명령이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 하는 걸 보여줘요. 마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 좀 나한테 보내서 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 낙원과 너가 있는 그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뱀 구렁이가 아니고 그 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그 둘 사이를 가로막는, 서로 오고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간격, 담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거룩한 곳, 장소 또는 시간, 물건, 뭐 사람, 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것에, 거룩한 것에 함부로 가까이 가면은 안 됩니다.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이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궁여지책이다. 이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설명할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인간인 우리는 아무도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수준을 낮추어서
뭐 음식 이렇게 안 하고 깎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거 더러워 이렇게 안 하고 지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참 수준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 이제 궁여지책.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아예 못 알아먹으니까 이 궁여지책으로서 그런 방식을,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저도 역시 지금 그런 궁여지책으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마치 불이나 전기하고 비슷해요. 자,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궁여지책이라는 걸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불 같고 전기 같아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천국을 묘사할 때 뭐가 있더라 그렇게 안 하고 뭐는 뭐 같고 뭐는 뭐 같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저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 같고 전기 같아서 우리가 겁 없이 함부로 거기에 접근하거나 접촉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전반에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타는 불 속에 손을 넣으면 불이 이놈 봐라 그러고 우리 손을 태우는 게 아니고, 불 자체가 타는 속성이 있어서 거기다 손이 됐든 뭐가 됐든 집어넣으면 타고, 전기가 흐르는 그 까진 선에다가 손을 대면 이게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그리고 전기가 우리를 감전시키는 게 아니고, 전기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거기다 손 대면 감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가 그래요. 근데 뭣도 모르고 가서 그걸 만졌다? 그러면 타는 거고 찌릿하고 감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10볼트면 찌릿하고 많은데 뭐 10,000볼트, 10만 볼트 이러면 그냥 타서 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그냥 막 나가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신약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막 급하게 하나님 앞에 막 무례하게 뛰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워졌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쪽에는 별로 영향이 없겠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는 가장 중대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뛰쳐나갔다가. 그 중국 고사성어 중에 당랑거철 있잖아요. 당랑거철.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사마귀가 내가 이렇게 가면은 서겠지. 내가 이거 막을 수 있어. 그러고 하다가 바퀴에 깔려 죽었다는. 우리는 당랑이고 하나님은 거철이에요. 커다란 쇠로 된 수레예요. 내가 그 앞에 나가도 멀쩡하겠지? 아니요. 깔려 죽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앞에 막 덤벼들었다가는 죽는 수가 있다. 물론 구약에는 그게 이제 거의 이렇게 곧장 그런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진 않지만 좀 줄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이다. 둘째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접근 금지했는데, 뭐 접근 금지했으면 너 거기 멀리 서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구태여 신발을 벗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까이 오지 마는 일단 스톱, 오지 마, 접근 금지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는 지금 접근 금지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돼. 하지만 가까이 오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까이 오지만은 접근 금지, 신을 벗어라는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돼. 허락.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경우에, 접근을 허락하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냥 무조건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붙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더러운 것은 제하고 와라. 여기 신발을 벗어라가 그거예요. 인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그 특별히 발에 땅을 디디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신발 바닥에 당연히 묻어 있을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더 가까이 오면 안 돼. 왜?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발만 벗으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의 경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경우는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6장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는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사야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백성 가운데서 살고 나도 역시 거룩하지 못하고 특별히 내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나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숯불을 갖다가 입을 지지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신발뿐이겠어요? 우리 입술도 부정해요.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해요. 그러니까 여기 신발을 벗어라는 문자적으로 신발만 벗으면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두드러지는 부정함, 거룩하지 못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더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저도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우리는 100%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신발을 벗고 입을 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려도 우리 몸 가죽이 또 더러운데 그럼 뭐 가죽 껍질 벗겨야 되나요? 뭐 가죽 피부만 벗기면 안 거룩한 게 다 거룩하지 않은 게 다 없어질까요? 그럼 우리 피부 속에 있는 근육은 거룩한가요? 뼈는 거룩한가요? 피는 거룩한가요? 아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되어도 괜찮은 적절한 적당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 100%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래 뭐 그 어차피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이러진 않으세요.
적절한 수준의 거룩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게 50%인지 30%인지 10%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는 불가능하니까 100%는 안 돼도 요만큼은 너희가 거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게 발에 신을 벗는 것으로 대표되는 거고,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는 그런 걸로 대표되는 거예요. 뭐 좀 쉽고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뭐 보통 기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많은 인간인 내가 죄 많은 세상에 나가서 죄된 행동을 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묻은 때를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털 수는 없죠. 하나님 털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한 12년, 13년 전에 그 규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예배 10분 전에 오기 운동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이 늦지 않기.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오는 운동. 뭐 더 좋다면 한 30분 전에 오는 그 운동 했었는데, 예배에 늦지 마라. 일찍 와라. 예배에 늦는 것은 아까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이렇게 뛰쳐 들어오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늦는 것은. 근데 일찍 와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그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우리에게 묻은 때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입술을 불로 지지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러고 이랬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조금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정중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늦었어 하고 그냥 헐레벌떡 숨은 차갖고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뛰어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준비하고 특별히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손을 씻지 않고 뻔뻔하게 내 손에 아무런 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는 다 사기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손에 묻은 피를 그래도 씻고는 와야죠. 그거 씻어주세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장 5절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평범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가, 그리고 거룩한 땅에 접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더 가까이 가고자 허락을 받을 때에는 신을 벗어야 된다. 특별히 회개,
해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33절 이 구절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모세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뭐 내용에 있어서는 더 추가하거나 이럴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여호수아 5장 15절도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장이죠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만나서 비슷하게 얘기해요. 여기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없죠. 그냥 만난 거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세의 경험과 여호수아의 경험은 뭐 아주 흡사합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가 없는 것도 차이라면 차이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상황상 그런 거니까 여기 내가 선 곳이라고 할 때 이 곳 장소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장소 이제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마콤이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하마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섰는 그곳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세의 경우는 내가 서 있는 곳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근데 개역은 그런 걸 이제 반영하지 않았지만 근데 뭐 여기 정관사가 붙었다 안 붙었다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스라와 전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 이제 제가 보내드렸던 것 중에 끝에 나오는 세 개입니다. 이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자,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해지는 장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에스라 본문은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여기 특별히 9장은 이 그 맥락을 살펴보면 이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활동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에스라 9장 8절 말씀은 이제 그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 카톡 보내드린 걸로 읽으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그리고 회복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저질러진 유다 왕국의 그 범죄는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비록 그것이 조금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본문 8절에서 상당히 강조되어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그게 이제 앞에서는 잠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제 조금에 해당되는 메아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사이를 가리키는 레가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되어서 잠깐 으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이제 이 잠깐 할 때 이 메아트, 조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뒤로 가면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똑같은 메아트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8절의 기도는 메아트로 시작해서 메아트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작고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한 유다에게는, 유다 백성에게는, 유다 왕국에게는 참 과분한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려고 시작할 때도 조금, 끝날 때도 조금,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베푸신 은혜. 둘째는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베푸신 은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유다 멸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적은 수를 남겨두셨고, 그들이 재난을 피하게 하셔서, 여기 우리 개역은 그 거룩한 처소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글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 그는 정관사, 그곳 이렇게 읽기 쉽지만, 많은 경우에 이게 그 정관사 그가 아니고 그의라는 뜻이에요. 그의.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한 처소예요. his 이렇게 되는 것을 여기 의를 붙이면 더 정확했을 텐데 왜 그냥 그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그의 거룩한 처소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못이 잘 박혀야 뭔가 거기다가 무거운 것도 이렇게 하고 하지, 못을 대충 박아놓으면 무거운 거 거기 매달아 놨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못이 잘 박혔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분의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본토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중요한 논쟁, 좋은 과일 바구니와 썩은 과일 바구니에 대한 논쟁. 다시 말해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본토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들이 저 포로로 잡혀간 것은 못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잡아간 거고, 우리는 그나마 괜찮으니까 여기 남겨두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은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여기 우리를 피하게 하신 거고, 쓸모없는 놈들은 거기다 남겨두신 거야, 이러면 이제 서로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좋아한다고 서로 계속 싸웠었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분의 거룩한 처소가 가나안 본토일 수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지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그런 논쟁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쫓아다닐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거룩한 처소, 여기 처소도 좀 좋은 번역이 아니고 그냥 장소예요, 장소. 처소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성전 이렇게 또 생각하기가 쉽고, 뭐 성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께 소유된 장소. 하나님께 소유됐으니까 거룩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 그분의 거룩한 장소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 속한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백성들을, 이게 이제 특별히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들을 그분이 정하신 장소에 숨겨두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걸 이제 좀 더 많이 알려진 은유적인 표현으로 빌리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포로 회복 상황에서 베풀어진 은혜는 여기 종노릇 이렇게 했지만 종노릇이라기보다는 노예죠, 노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돼서 노예살이를 하는 유대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조금은 회복하도록 또는 유지하도록 해주셨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예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다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다 그 잡혀간 땅에서 다 그냥 피가 섞여버리고 종교도 섞여버리고 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유지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처소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려고 정해두신 장소가 있다. 그것이 본토일 수도 있고 저기 멀리 바벨론 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장소에 두신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멸망 가운데 다 죽지 않고 은혜 받아서 회복됐는데 이제 와서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나쁜 거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전도서 8장 10절 말씀인데, 이 구절은 되게 어려워요. 해석도 어렵고 번역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제 이제 설교 노트에는 이렇게 제가 찾고 또 해석하고 한 것들을 조금 적어 놓긴 했지만 그걸 이 시간에 다 나누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다루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역 번역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엉터리라고 할 정도로 번역이 참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들도 제가 다 뒤져봤는데 그 중에 제일 히브리 원문에 그나마 정확하진 않지만 그나마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한 성경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인데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이에요. 이 구절 번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말 성경이 그나마 가장 나은 번역이에요.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하고 거룩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어떤 악인이 있어요. 근데 이 악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서 장사를 치렀어요. 이제 개역은 여기서 이제 장사를 치러서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갔다도 아니고 그냥 갔다, 왔다 또는 갔다 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리고 그가 갔다 또는 그리고 그가 왔다. 그러니까 아마 개역은 장사 지냈으니까 장사 지낸 시신이 또는 영혼이 갈 곳은 무덤이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전혀 히브리 원문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도 이 개역을 보면 악인과 대조되는 존재로서 선을 행한 자, 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 보통 선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지가 않고요.
두 가지로 사용되는 어떤 전치사 같은 게 사용됐는데, 원래 이제 똑바로 세운다, 정당하다, 옳다 이런 의미와 그렇게, 그와 같이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래서 개역은 그것을 올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행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은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악인이 나오고 여기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온 악인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악인이 그렇게 행했어요. 뭘 행했을까요? 악한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중간 과정은 다 건너뛰고 그런 내용들을 고려하고 또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 것들 고려하면 내용이 대충 이래요. 일단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악한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성소로부터 왔다가 갔으나 그들은 그처럼 행했던 도성에서 잊혀졌다. 이것 또한 얼마나 허무한가. 자, 악인이 있어요. 그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여기 이제 성소라고, 우리말 성경은 성소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 성경은 거룩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곳.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말 성경처럼 성소라고 번역을 하면 성전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고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조금 약하고, 성전이라고 하면 너무 강하고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한 도시에서 났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데서 태어났는데 이 거룩한 도시로 이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도 되고, 또는 거기 와서 살다가 죽어서 시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장사 지내라고 하는 측면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가 이 거룩한 도시에서 오고 가면서 그렇게 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죠.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이 악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가 그렇게 한 행동들이 다 잊혀져요. 물론 이제 뭐 오는 길에 뭐 이래서 저래서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후에는 아무도 죽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뒤집어서 선을 행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악인이 악을 행하다 죽었는데 죽으면 그 악인도 그의 악행도 다 잊혀져요. 선인이 죽으면 그의 선행도 그 선한 사람도 결국에는 잊혀져요. 그러니까 죽으면 똑같아진다. 이 전도서 기자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다 헛되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놀라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악인이고 이들이 악을 행한 장소가 거룩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거룩한 도시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거룩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악한 행동을 했어요. 이 거룩한 도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으로 바꾼다면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전을 바깥으로 나가면 여전히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또는 거룩한 도시 바깥,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도시를 더럽히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에서 살지만 악을 행하면서 악인으로서 살다가 죽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룩한 도시, 성전 없죠. 교회가 성전인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구는데 그럼 교회 바깥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공간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시간적으로 주일 이외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은 어떠냐. 우리는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인이냐 선인이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날 성전 바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산에 가셨다 그러고 그게 어느 산인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도 그 산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명으로서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다. 그래서 별명으로 변화산 이렇게 붙인 거지 지명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죠. 왜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셨고 또 거기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 떨기나무 불꽃이 있었던 장소처럼 계속해서 거룩한 곳으로 여겨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나는 장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긴 거룩한 곳이에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100%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한 50% 정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개인마다 기억이 있고 체험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다가 거기서 내가 좀 마음을 먹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적어도 나에게 주관적으로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이럴 때는 한 번쯤 거기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100%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0점짜리예요.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거기를 막 이렇게 성소화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리고 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더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것을 꼭 성역화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 개인에게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의 신해상 강림을 준비하는 내용과 관련된 출애굽기 19장 23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렇게 진영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있는 장소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두 개의 그 묶음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뒤로 뺀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세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건데 그렇게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내가 강림할 시내산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산 사면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산이에요. 그 산을 삥 둘러서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접근 금지 이렇게 울타리를 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나 거기 이제 접근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산을 이렇게 삥 둘러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거기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산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둘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을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 강림하실 장소이신 시내산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려고 오시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강림하실 시내산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산하고 신의 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걸맞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특별히 여기 이제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짝을 이루는 사람들 편에서 무언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내산을 거룩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산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산을 거룩하게 해요? 이거는 사실상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부터는 거룩하니까 접근 금지 이렇게 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어떤 상황, 사건, 장소,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거기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서 협력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도 지켜드려야 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게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슷한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제가 가끔 뭐 나무 예를 들고 책상 예를 들고 강대상도 예를 들지만 똑같은 나무인데 베어가지고 뭐는 뭐 술집에서 쓰는 뭐 의자나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 쓰는 책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집과 교회가 같이 되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적인 테이블로 쓰지만 주일에는 또 예배 드리는 용도로 또 사용을 하니까 좀 애매한 면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만약에 강대상을 예로 든다면 이 강대상은 예배 드리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죠. 그걸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전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구를 갈고 뭐 또는 이 등을 갈아야 되는데 여기 의자나 테이블은 약하니까 이 강대상 밟고 올라가서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강대상용으로만 구별된 거기 때문에 이게 성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나름대로 그렇게 구별된 거기 때문에 그 구별된 것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그것도 뭐 똑같이 나무로 만든 거고 이게 훨씬 더 튼튼해 보이는데 그거 밟고 올라가면 되지. 아니 강대상으로 쓰는 건 그렇게 밟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거룩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이거 이쪽에 쓸 수도 있고 저쪽에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따로 떼어서 구별해야 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아까 전도서 구절이나 이 신명기 구절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최소한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넘어가긴 하는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제 군대가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진영을 꾸릴 거란 말이에요. 막사를 만들고 밥도 거기서 해 먹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또 이제 옮겨가면서 그렇게 할 텐데 그 진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자, 일단 여기 이게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맥인데 제가 14절만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영 안에서 금해야 하는 것 3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9절에는 악한 일을 삼가야 된다. 그 진 안에서 악한 일 하면 안 돼. 두 번째 10절에서 11절은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몽설이라고 했는데 이제 몽정이에요. 이제 군인들 젊은 남자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성적인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면서 이제 사정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부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병을 앓는 환자들을 동네 바깥으로 보내는 것처럼 남자가 이렇게 몽설을 했을 경우에도 진 안에 있으면 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야 되고 이 경우는 이제 하룻밤. 그래서 그날 저녁 되면은 이 정결 이렇게 하는 뭐 물로 씻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깨끗해졌다고 판단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전히 진 안에 이 사람이 있는다고 할 때는 진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은 대변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너희가 진을 이렇게 치고 있을 때는 진 안에서 아무리 급해도 진 안에서 볼일 보면 안 된다. 꼭 삽 들고 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가서 땅 파고 거기다 볼일 보고 흙으로 덮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똥도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게 진 안에서 똥 싸면 안 된다. 그 얘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악한 일, 몽설, 대변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끝에 이제 이 14절에서는 그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불합한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 진에서 발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진 중에 행하시는데, 거기 머무시고 또 거기서 오고 가고 걸어 다니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아무데나 똥 싸놓고 몽설한 자가 뻔뻔하게 그냥 있고, 그게 죄는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안에서 막 뭐 서로 도적질하고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같이 오셨다가 그냥 가버리신다. 너를 떠나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근데 이 세 가지 또는 이제 구체적인 건 두 개 나왔잖아요. 몽설하고 대변하고. 이 두 가지가 불합한 것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여기 불합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르바라고 하는 거예요. 에르바. 이게 벌거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술 취해갖고 벌거벗었잖아요. 그게 에르바예요. 벌거벗었다, 노출, 부끄러움, 수치, 특별히 성기 가운데서도 여성의 외음부를 가리켜요. 여성의 성기를 가리켜요. 그렇다고 남성의 성기는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단어 뜻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설, 음란한 행위, 수치, 더러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불합한 것이라고 이 번역이 참, 이 불합도 이게 한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좀 풀어서 길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발가벗어서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성기를 비롯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노출하는 외설스럽고 음란한 행위와 그 결과. 이게 에르바예요. 요즘은 이제 지금은 겨울이니까 좀 나은데 여름 돼 보세요. 길가에 다니면 이 젊은 여자애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배꼽티 처음 입을 때도 막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배꼽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핫팬츠 입고 정말 엉덩이가 다 드러나고 어떤 경우엔 정말 성기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가슴이 다 보이게 그렇게 입고 다니죠. 그게 에르바예요. 이게 고대도 그랬겠지만 현대에도 참 우리가 보기 어렵지 않아요. 동성애 축제 하는데 뭐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모양을 만든 조각품, 장난감들, 남자 성기 모양으로 만든 무슨 캔디, 여자 성기 모양으로 만든 사탕, 과자. 그게 에르바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불합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타부시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교회는 그걸 또 너무 타부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가릴 거는 가려야 되는 거죠. 가려져야 하는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에르바예요. 뭐 이게 뭐 부끄러운 거라고 다 갖고 있는 건데 아니요. 그래도 그거는 노출되면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몽설하는 거 건강한 남자면 자연스러운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다. 가려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똥 누는 거 다 똥 누지만 그걸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이건
구절을 찾지는 못했는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뭐 연말에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시상식 할 때 보면 여배우들 옷 입고 나오는 거 보세요. 그게 옷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입고 나오고 또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일들이 용납될 수 없어요. 용납하시자. 요즘 유행이 그래. 유행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고 여자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정숙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는 즉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결코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전쟁 상황에만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래요. 여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우리 개역이 떠나지라고 번역한 이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슈브예요. 돌아간다. 여기서 이제 회개도 여기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불합한 것을 보시면 돌아가세요. 떠난다가 아니고 돌아가신다예요. 어디로 돌아가실까요?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 있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세요? 자,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계시던 자리를 떠나셔서 이스라엘 진중에 행하신다고 해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세요. 함께 전쟁하러 가세요. 그들이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적들을 패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역성경이 여기서 불합한 것을 보시면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데 여기 너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의 뒤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고 이스라엘 뒤를 따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도 들락날락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뒤에서 마치 보디가드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좌우 전후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청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속 계시고 그 뒤를 이렇게 따라다니시도록 하려면 이 진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라고 금하신 불합한 것들이 이 진에서 발견되면 즉시로 하나님은 자기 있던 처소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어요. 망해요. 그런데 이게 전쟁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사업도 그래요.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이름 붙여갖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 안에 불합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자기 있는 곳을 돼지 우리관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우리랑 같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 같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이 개역의 번역은 좀 아쉬운데 이 히브리 원문에 이제 제일 앞에 않는다가 나와요. 아니다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두 번 번역해서 보시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그렇게 해야 너희 중에서 불합한 일을 보시고 그래서 너희 뒤로부터
떠나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합한 것을 보는 것과 이스라엘 뒤로부터 돌아가시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면 떠나가요. 보시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으시고, 보시면 떠나가세요. 보는 즉시로 떠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보시고 떠나가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들의 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진이 뭘까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있는 그 장소를 불합한 것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청년들이 많이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위 말하는 요즘엔 또 좀 들어갔는데 CCD 격렬한 세상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춤 CCM 로그막 같은 CCM 틀어놓고 막 춤추느라고 정말 수위가 간당간당한 그런 옷 노출 심한 옷 입고 깡총깡총 뛰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건 완전히 코미디예요. 하나님 그런 거 보시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거하는 자리를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가.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 없는 불합한 것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것 하나라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있다면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